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서 5장 11절까지는 정죄와 칭의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가 다뤄져 있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죄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바울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렸는지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구원을 얻은 사람이,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누리는 결과, 축복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정죄와 칭의에 관해서는 로마서 5장 11절까지가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진리였습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대개 로마서 5장 11절까지의 진리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고 또 익숙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문제는 로마서 6장, 7장, 8장의 성화에 대해서는 교회에서들 잘 안 가르치거나 가르쳐도 정확하게 잘 못 가르치거나 또 어려워서 쉽게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리뭉실 또는 추상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실제화돼서 삶에서 실제적으로 그 삶이, 말씀이 역사에서 열매로 드러나는 경우는 그렇게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을 반복해서 소위 말하면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 영적인 악순환이다. 그렇죠? 구원받고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내가 악을 행하고 있더라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도 나오고, 결국은 그 고백이 몇 번의 반복을 거치다가 드디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7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6장 7장에서 겉돌기, 소위 말하면을 하는 경우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유익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의 육신이 무엇이고 우리의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인간의 한계를 배우게 되고, 종교심의 한계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여기가 정말 함정인 것 같지만은, 겉도는 악순환인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 성령의 조명과 주님의 선한 역사로 우리가 눈을 뜨게 된다면 드디어 로마서 8장에 참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성령의 생명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하다가 지쳐버리는 사람들이 많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봤더니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이 징검다리, 다시 말하면 칭의에서 성화로 넘어가는 이 징검다리에 나와 있는 이 구절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이 6장, 7장, 8장의 성화의 원리들을 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압축되어 있는 이 진리를 이 짧은 시간에 다 설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하자, 이제 익숙해지자 이거죠. 몇 번 들었던 말씀이지만 과연 내가 이것을 얼마만큼 소화하고 있고, 들었을 때에는 아멘하고 끄떡끄떡했지만 실제 내 매일의 삶에서 과연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렇죠? 의에 대해서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가? 나는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실제 문제 봤을 때는 우리가 쉽게 아주 담대하게 답하기가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여러 번 접근했을 때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몇 번에 걸친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죠.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투구, 예를 들면 슬라이더를 새로 개발해야 되겠다. 근데 그거 한두 번 던져가지고 그게 자기의 것이 될 수가 없죠. 얼마나 많은 반복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의 것이 되었을 때, 요즘에 보니까 김광현 선수가 아주 그냥 그 특유의 슬라이더로 아주 미국 프로야구를 아주 거의 제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뭐라 그러나요? 무슨 유리 0점 얼마라 그러죠? 무슨 유리인지도 기억도 잘 안 나네. 하여간 던져서
1회 그러니까 9회 동안에 한 게임 안에서 점수를 주는 게 1점도 안 주는 0.33인가 밖에 안 주는 그런 엄청난 그 기록을 내고 있어서 전부 다 뭐 신인상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그게 위력적인 슬라이드인데 하여간 구종이 몇 개 안 되는데도 뭐 알기로는 유현진 선수는 구종이 좀 다양하고 김광현 선수는 구종이 몇 개 안 되는데 그게 워낙 연말을 잘해서 숙달해서 그런지 이렇게 아주 꼼짝 못하고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도 21절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반복해서 정말 확실하게 이해를 해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오늘 복습도 하고 다시 확인도 하고 자,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첫째 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그리스도의 두 가지 행동으로 인해 두 가지 결과가 생겨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 가운데 첫째 사람 아담, 그 다음에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또한 마지막 아담이란 이름도 가지고 계시죠. 하여간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사람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왜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대하실 때 우리 각각 개개인 인디비주얼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인류를 대하시는 방식 중에는 대표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옛 창조, 즉 죄인들의 대표고 새 창조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인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집합적으로 아담 그리고 그 모든 후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모든 자손들 이렇게 해서 두 사람만 상대한다. 이 사실을 모르고 6장 7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영적 생활에 실패할 수가 있다. 로마서 1장서부터 5장 11절까지는 죄와 관련져서 항상 복수로 나옵니다. 죄들. 우리가 지은 행위들이죠. 거짓말, 게으름, 뭐 짜증, 뭐 해가 온갖 종류의 하나님의 성경에 어긋나는 죄들이 있어요. 그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음을 받아서 우리가 해결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죄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건 단수입니다. 인격죄예요. 이 죄가 우리를 여전히 지배해서 또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는 이제 이 죄 인격인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죄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1절서부터 그 이후에 5장 12절서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요. 사용하는 용어도 죄들, 죄.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5장 10절에 가서 딱 한 번 쓰이고 그 이후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내용은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뒷부분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된 이후에 새 생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삶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가 실제적인 본격적인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잘 다루지도 않고 5장 11절에서 야 이제 구원받아서 우리 하늘나라 간다 이제 지옥 안 간다 이것에서 다 만족하고 거기서 뱅뱅뱅뱅 돌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마귀의 악랄한 아주 이 교활한 사실은 뭐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 뒷것은 이미 지나간 기초들이니까 다 잊어버리고 저 앞을 향해서 이제 영적인 성장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져서 성화의 길을 달려가자 앞으로 전진하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계속해서 과거에 있었던 그것에 안주하는 것 이로 인해서 정말 안타깝죠. 우리 모두가 안타까워야 되고 우리 자신도 어서 빨리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성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징검다리를 일단 건너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 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그리스도의 두 가지 행동.
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이것이 죄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 이것은 의로운 행위였죠. 그래서 죄인과 의인이 여기서 구별되었습니다. 죄인과 의인. 자, 두 가지 결과가 생겨났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고, 이건 뭐 너무나 정확하게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어떤 분들은 하와가 먼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대표가 아니에요. 인류의 대표는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예. 물론 아담 전에 죄를 지은 또 마귀도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1장과 1장 2절 사이에서 하나님께 대들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마귀가 심판을 받아서 있었던 그때의 죄와 사망도 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따라 죄가 처음 생겨난 것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그때가 아닙니다. 죄는 이미 마귀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그 얘기는 이제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자,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이 세상에 즉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 죄가 들어온 것은 바로 로마서 5장 12절이었고 그 죄가 이제 우리 안에 죄성으로 유전되어져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런 거죠. 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며 로마서 이따가 찾아보겠습니다. 5장 19절에 써 있고요. 모든 사람이 이제 죄인에게는 딱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정죄 받아 마지막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사람이 고치십시오. 사람이 아니고 사망. 이 사망이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 잘못 써 있죠?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나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하에 놓여 있지 않은 인간은 그 누구도 없다. 자, 결국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반면 이제 역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위대한 역전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결과 은혜가 왔으며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고, 자, 여기서 조심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주어졌지만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에 한해서만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으며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군림하게 되어 이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데, 왜냐하면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의로 말미암아 군림하게 되어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에서 개인적인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 형제가 너무나 이제 힘든가 봐요. 막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고 되는 일은 없고 뭐 하여간 막 사람들에게도 막 실망을 하고 뭐 교회 생활도 막 그렇고 뭐 배신도 당하고 그랬는지 하여간 막 괴로워서 힘들어서 성경도 안 읽고 막 신앙생활이 이제 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에요. 하나님도 싫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3가지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죄를 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 죄 안 짓게 해주세요. 2번째, 죄를 안 지으려면 사람을 안 만나요. 사람 만나면 자꾸 싫어하게 되고 뭔가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사람 좀 안 만나게 해주세요. 3번째, 막 살고 싶은데 막 사라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제발 나를 떠나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안타까워서 하여간 제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오히려 반가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지 않고서는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해가지고 무감각하면 전혀 그런 고민과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죠.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몸 안에서 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우리 안에서 이 백혈군지 뭐 그러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균하고 지금. 그래서 열이 생기는 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운명은 이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아담 안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receive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즉 주님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서 침례를 주어서 우리가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야, 우리 위에 군림해야 되고, 우리가 생명 안에서 군림해야 마땅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여전히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여전히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는가?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이미 죄의 노예라고 그래, 죄의 종이라고 했으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했다는 얘기고, 또 주님을 위해서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안 읽고 전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망에 지금 매여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위치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신분상으로 보면은, 우리의 위치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권리에 해당하는 은혜가 우리 위에 군림하고, 우리가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군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왕 노릇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분은 왕이 아니라 이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고, 이 모습이 정말 우리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이것이 영원히 정치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우리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가 이제 왕노릇하게 되었다. 자, 보십시오. 두 사람의 두 행동 그리고 두 결과, 이제 이 땅에는 네 가지가 지배를 하는데, 우리를 첫 번째, 죄가 군림한다. 성경에 보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우리 위에 군림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죄가 군림하게 되었는지, 첫 번째 1번에 보니 첫사람을 통해 죄가 들어왔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아담을 통해 들어왔다고 분명히 아까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셨고, 그 세상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 안에, 이 땅의 인간들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겠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어디에 들어와 있느냐? 죄가 타락한 몸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지금 로마서 7장에 써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어디에다 또아리를 트고, 마치 뱀이 또아리를 틀듯이 어디에 또아리를 틀고 딱 앉아 있는가,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간 들어와 있는데, 어디냐? 그 위치도 알려져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7장 17절, 로마서 7장 17절.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아, 내 안에 죄가 거하는구나. 근데 내 안 어디에? 내 혼, 내 몸, 내 영, 몸이라고 써 있네요. 18절.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자, 여기 보면은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몸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의 몸은 good, 하나님 보시기에 very good, 영혼, 몸 다 아주 좋았는데 타락을 했죠. 죄를 짓고 타락을 한 인간의 몸은, 그 타락한 몸을 육신이라고 해요. 몸과 육신의 차이는 뭐냐? 타락한 몸을 육신이라고 해요. 타락한 몸. 그래서 그 몸 안에 왜 타락의 흔적이 뭐냐? 죄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1절에도 보면은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몸 안에 죄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23절에도 써 있죠.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 지체는 우리의 몸을 얘기하죠. 손, 발, 코, 귀, 이렇게 우리의 몸 전체를 하나하나 멤버로 나누어서, 자, 그렇다면은 죄는 우리 몸 안에 거하고 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육신을 따라 살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율법을 권능으로 소유하고 있다. 죄는 파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파워가 어떻게 생겼냐? 율법을 권능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세요. 죄가 명령을 통해, 이게 율법이죠.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노라. 그래서 율법에 뭐를 해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죄를 지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은 율법을 권능으로 죄가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 자, 따라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위험한 것은 무엇인가? 구원받은 직후입니다. 구원받은 직후에 우리는,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겠다, 이런 결심들을 하게 되면 그 마음 자세는 잘못된 게 없어요. 왜? 죄를 안 짓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는데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문제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불가능한 거가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킵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지만 우리는 나약해서, 육신은 나약해서 그것을 결코 지킬 수 없다고 성경에 곳곳에 언급을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실패가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율법으로 완전해지려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서 뭔가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반대로 죄를 지었는 거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악을 행하는 도다. 반대로 행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그 일이 바로 율법 때문에 나오게 됩니다. 자, 결국은 죄의 마지막 결과는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한 것처럼 사망 안에서 군림하게 된다. 사망 안에서 죄가 군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6장 12절로 가보시면, 로마서 6장 12절로 가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여기 보면은 죽을 몸 안에서 그랬죠. 죄가 우리를 군림할 때 사망 안에서 군림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죄가 군림한다. 죄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 그렇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럴 때에는 죄를 능히 지배하고 승리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죄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에는 그래도 가끔 가다가 선한 일도 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물론 있죠. 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고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의로운 행위가 아니죠. 자기 의이고 결국은 나중에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했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육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로마서 3장에 기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죄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결과로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자, 두 번째 보세요.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됨.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너무나 분명하죠. 예. 그 다음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위에서 군림함. 처음에 한 사람 아담에게 임했고,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그 사망은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국은 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망은 사실은 뭐냐? 인격화된 사탄이에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는 자가 누구냐?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는 마귀죠. 그래서 죄, 사망, 사탄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꼼짝없이 사망의 열매를 맺고 참으로 비참하게 마지막 영원한 불못에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로마서 6장으로 가면 집중적으로 죄의 문제를 다루는데 그것은 뭐냐?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거든. 그것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특히 죄의 몸을 멸하셨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로마서 6장에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 결과 우리의 죄의 몸은 멸하여졌고 따라서 우리는 죄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더 이상 군림하지 못하도록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죄 문제는 6장에서 다루고 있고 사망의 문제는 7장 로마서 7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의 몸을 죄의 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죄의 몸. 아까 몸 안에 죄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죄의 몸. 문제는 죄를 짓지 않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죄를 안 짓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게 문제예요. 죽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냐. 왜냐? 우리의 몸은 죄의 몸인 동시에 로마서 7장에 가면 사망의 몸이라 그랬대. 죄를 안 짓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려고 시도했더니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가 악을 행하는도다. 또 속았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니고 누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 내가 나서게 되면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고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사망이라고 해요. 사망은 에너지가 제로죠. 힘이 하나도 없을 때 기력이 다 떨어졌을 때 그 제로죠. 따라서 우리는 로마서 7장에서는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하면 해방되는가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가 아니면 무엇인가?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가가 답이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드디어 외쳤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 주랴. 그래서 죄의 문제를 6장에서 사망의 문제를 7장에서 다루고 이제 8장의 승리의 장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군림한다. 죄가 아니라 은혜가 군림한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면은 은혜는 둘째 사람으로부터 왔다. 자,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면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왔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다고요? 충만하더라. 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 충만한 은혜가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17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구나.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고. 그런데 이 은혜는 16절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아무 자격이 없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 은혜를 누리지만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우리를 군림할 때, 우리 위에 군림할 때, 은혜가 우리를 다스릴 때, 은혜가 우리를 지배할 때만 우리가 영적 생활이 가능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혜가 군림한다고 분명하게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은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 위에 군림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보니까 의로 말미암아 군림한다고 써 있네요. 로마서 5장 21절. 로마서 5장 21절에 기록하기를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우리가 의롭게 되면 은혜가 우리 위에 군림하게 되는구나.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당연히 누리게 될 텐데 문제는 이 땅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 우리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죄들로부터 우리를 스스로 죄의 권능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지금 은혜가 군림할 때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로 보면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죠. 은혜의 지배를 받는 은혜가 군림한 사람의 삶은 나중에 고백이 뭐냐?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데 그 은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인격화 예표된 뭐예요? 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디도서 2장에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는 뭐예요? 의인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은혜가 군림하는 삶, 은혜가 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믿는 자들이 군림함.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느냐? 우리의 육신, 우리의 안에 있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믿는 자들이 우리가 자 어떻게 군림하는가 보십시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 자, 그래서 은혜가 우리를 지배한다 그랬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5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군림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밑으로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바로 밑에 그 17절에 로마서 5장 17절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군림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의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의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이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것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제일 우리 인간으로서 쉽게 무너지는 때가 뭐냐면 외적인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이라든가 또 질병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걸 올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강해져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더 밀착하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되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취약하죠. 즉 지적을 받는다든가 또 비판을 받는다든가 어떤 정말 이 말로 상처 입는 얘기를 들을 때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참아져요. 반응을 안 보이고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부족하면 아주 자그마한 말 한마디에도 아주 깊은 상처를 입고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불편한 행동을 했다, 불편한 말을 했다, 그런 상황에 접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십시오. 아무 응답이 없어요. 두 번째도 고쳐주십시오. 아무 응답이 없어요. 세 번째도 고쳐주십시오.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은 나 이제 기도 안 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지금 은혜의 지배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환경을 바꿔주신 게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평생, 우리 생각해 보셨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몸에 지니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내 은혜가 족하도다. 넘친다. 이거 충분하다. 이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그것을 다 이기고 넘어갔다. 그렇죠. 은혜로운 사람을 보면 여러분 다 아시죠? 저 사람 참 삶을 봐도 행동을 봐도 모든 것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직감적으로, 우리 영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군림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의 생명은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고양이의 생명은 고양이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성품들이 다 다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이 된다. 생명 안에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군림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것은 생명의 영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생명의 영. 생명의 성령의 영의 법 아래 놓이게 되면 이제 우리는 생명 안에서 군림하는, 종노릇이 아니라 왕노릇하는, 군림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영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참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지금 두 사람의 두 행동으로 인해서 두 가지 결과가 나왔고 궁극적으로 두 가지 결과는 어떤 네 가지에 군림하는 것이 있는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군림하는 결과가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우리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군림하는 결과가 나오게 됐죠.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해 끄떡끄떡 했는데 문제는 내 삶에서 죄와 사망의 지배력에서부터 온전히 벗어나서 날마다 그렇죠 은혜와 그 다음에 생명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넘치려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 앞에 헌신해서 내어드릴 때 그때만 가능한 일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주관이 돼서 내 뜻대로 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라는 고백밖에는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충분히 머리로는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실제 삶에서 이대로 해보면 어느 날 보면 뭐예요? 나는 은혜로운 삶, 생명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삶, 그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 이 내 삶의 모습이 아니고 죄에 허덕이는 삶, 죄에서 벗어났더라도 여전히 무기력한 삶, 사망의 몸, 이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을 지금 충분히 향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억울한 삶을 사는 거죠. 다 주셨는데 그 주신 건 놔두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와 같은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풍성하게 벗어나려면 우리가 이 육신적 삶,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쉽게 안 돼요. 여러분들 미국에 갔어요. 갔더니 미국에서 우리 모든 여건을 다 갖춰줬죠. 집도 있고 뭐 하여간 모든 미국의 그 문화생활을 배울 수도 있고 미국적 언어도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시험 봐서 이제 아메리칸 시티즌십 다시 말하면 시민권도 땄어요. 그죠? 시민권도 땄고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투표권도 있고 다 있어요. 미국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한국 사람처럼 산다고. 예. 예, 김치 먹으러 다녀야 되고 예를 들면 한국 스타일의 삶을 여전히 유지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렇죠?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이지만 실제 삶의 방식은 한국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미국 가서 한번 보세요. 그걸 볼 때마다 내가 그래요. 아, 우리는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 모습으로 은혜의 지배하에 그렇죠.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왕노릇하면서 군림하면서 생명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라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지난번에 그 자매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 이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을 붙들고 또 씨름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 시도 자체만 봐도 참으로 감사했고요. 최근에 보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주제인지 어떤 분이 로마서 5장에서 8장 그것만 딱 다루어서 책 한 500페이지짜리 책을 썼더라고요. 내가 너무 두꺼워서 보지는 못했는데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놓여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다시 느꼈습니다. 오늘 이미 익숙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자신이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지금 죄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가? 죄와 사망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가? 아니면 은혜가 내 위에 군림하고 있는가? 내가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군림하는 주인 노릇을 하는가? 종 노릇을 하는가? 한번 스스로 죄가 요구할 때 종처럼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으로서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가? 한번 스스로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24장으로 주님께 찬송하시고 참 우리 오늘 주제를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먼저 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겠습니다.